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한 번 할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주가 계신 지성소에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우리 한마디 해볼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 합시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예배가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좋은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에 하나님 이런 비바람 속에서도 나는 예배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에 있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지 여기 왔든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중보하며 함께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교만과 거짓된 것과 위선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늘도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간절한 뜻은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진 모습으로 오늘 또 주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유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진량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좋은 영적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 필사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필사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재단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120년 동안 지키시며 인도하셨듯이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량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정말 믿음의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시고, 정말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며 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가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 손색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굉장히 더 이렇게 특히 경산 지역에 좀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저희 교회도 방역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교재 5, 6월달 교재는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당회는 우리 예배 마친 후에 2부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당회실에 좁으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날마다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손길,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고 꿇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우리 12장의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슬초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무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넘어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넘어사 구원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요절로 삼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넘어가 주셨어요. 넘어가 주셔서 그 가정을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절기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우리 77절은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77절을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같은 날이에요. 또 세 번째 절기로는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많이 헷갈려요. 이게 같은 날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날인데 그렇게 해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오순절, 77절 이 절기는 우리 하반기 때 꼭 지켜요.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6개월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맥주감사절로 지켜서 그때에 이 오순절이나 77절에 대한 설교를 가끔씩 합니다. 초막절도 10월달 되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켜요. 초막절, 장막절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하는 날이니까 같이 그 날에 대한 설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월절은 우리가 기념하에 지키는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한 건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월절의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쭉 같이 적이 되는데요.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 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옆에 있죠? 같이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6월절을 달의 시작,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6월절이 원래 4월 달이거든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달인데 하나님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1월 달로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달력을 이야기할 때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초막절이 달력상으로는 10월 달에 있어요. 초막절이 10월 달에 있는데 성경에는 꼭 그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곱째 달 이렇게 말해요. 10월 달 하죠. 열째 달 말하지 않고 일곱째 달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6월절 4월 달을 1월로 잡았기 때문에 10월이 일곱째 달이 된다는 걸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이 있는 그 4월 달을 정월로 삼아라, 1월 달로 삼아라, 새로운 우리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6월절의 주인공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5분 걸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냥 시리에 빠져서 80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그 모세,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아무런 꿈도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의욕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에게 가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일은 모세가 감당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인력이죠. 그 노예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은 통치자가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강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다 피로 변하다 생각하면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개구리들이 침상에 온 마당에 뛰어옵니다. 독한 종기가 생기고 메뚜기가 온 천지를 휩쓸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함, 소망 없음. 태양은 애굽에서 신이었거든요. 근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의 신들이 깜깜해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그 완악함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11장, 그 뒤로 잠깐만 넘어보면 11장 5절이거든요. 1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동안의 9가지의 재앙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두가 죽는 거예요.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노예 여인의 아들에게까지, 심지어 애굽의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여러분, 그 장자는요 대표성을 말해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죽었다. 애굽의 모든 백성이 다 죽었다. 내가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습니다. 피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1장 6절과 7절이네요. 위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과 통곡이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는 평안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 가정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은요, 눈 감아준다 이런 뜻도 되고요, 덮어준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용서해준다 이런 말이죠. 너가 의롭고 너의 공로로 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재앙이 너의 의로움으로 그 가정에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덮어주겠다, 내가 넘어가 주겠다, 그래서 네 가정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의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매년 지키라는 겁니다. 그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의 규례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성경을 보는 게 낫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읽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눈을 들어서 21절과 22절.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1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 정리되어져, 유월절을 어떻게 드리나, 어떤 방법으로 드리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 드려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제일 먼저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1년 된 것으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요, 양이나 염소 중에 다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드릴 제사에 사용될 짐승은 양이나 염소 다 오케이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변할 수 없는 게 1년 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컷이어야 돼요. 1년 된 수컷 중에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양으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공통적으로 양을 많이 사용했으니까요. 양을 준비하는데 언제 양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니까요, 유월절은 4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가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은 언제 준비하느냐면 4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이거든요. 12장 3절이거든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수컷
제사 드릴 그 제물, 만찬에 드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양으로 하면요, 그 양은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14일 날 사용되어질 건데 언제? 10일 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11일, 12일, 13일, 14일 저녁에 하니까 4일 동안 양은 어디에 놔둬야 돼요? 집에 놔둬야 돼요. 대문 앞에, 마당에, 아니면 뒷뜰에 양을 보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 날 사용될 양이에요. 그러면 13일 날 준비하든지, 아니면 14일 날 저녁에 사용할 거니까 오후에 장에 가서 양 한 마리 준비하든지, 14일 날 오후에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10일 날 준비해 가지고 11일, 12일, 13일, 14일 동안 보관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양을 보라는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이 양이 뭐야? 그러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이 양이 죽음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넘어서 구원하시는 거야. 4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특별히 그 집에 있는 마다들, 장자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너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엄청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 행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한번 잠깐 볼까요?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제가 읽어봅시다. 제가 24절 읽을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봐요. 이 예식, 이 6월절 예식은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거 잊지 말고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매년 이렇게 지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요? 이 어린 양은 뭐예요? 라고 묻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 양 때문에 네가 살아난 거야. 이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걸 아이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질리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사명. 코로나로 힘든 것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지만 참 좋은 기회도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참 힘들잖아요. 부모가 먼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서 예배에 대한 절절함, 가슴 저림들과 안타까움과 소망함이 점점 식어지면요, 자녀들이 그 보고 배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교육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득그득 가르쳐라, 깨닫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아이들이 막 가슴에 새기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일 겁니다. 6월절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일 저녁에 이제 준비됐던 그 양을 잡아요. 6월절 양은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6월절 양은 잡아, 좀 이따 이야기했죠. 6월절 양은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먹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6월절 양을 잡으면 그 양에서 나오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받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릇에 담가서.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 나무 잎풀인데요, 우슬초에 찍어 가지고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은 대문의 옆에 기둥과 위에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을 그때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대문 좌우 위에 표시가 나도록 다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예요. 14일 되기까지 10일부터 양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대문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르라고 말하죠? 귀찮게 왜 그 양의 피를, 그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좀 끄림직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대문에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 집하고 이스라엘 사람 집하고 헷갈려 가지고 잘못 들어가 딴짓 할까 봐, 하나님 잘못할까 싶어 가지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떨어지시는 분 같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애굽 사람을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 그 피가 없다 한들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피를 그 대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물론 내가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피 때문에, 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피를 바르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보면서 이 본문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양의 피를 문좌우 설주에 발라놓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랍니다. 나는 내 공로로 사는 사람 아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보여주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CIA나 FBI처럼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 나 예수 피 의지하여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에 표시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목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육두문자하고 막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장로인데요 이렇게 말하고는 파렴치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면 내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억지로라도 살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좌우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선수 중에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인터뷰 장면을 보고부터 좋아했던 선수가 있어요.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울산에서 뛰었고 국가대표도 뛰었는데요. 키도 큰데 발도 잘 쓰는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상을 받으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꼭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에게 말할 때마다 어디에 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시간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가지고요,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못할 만한 상황 속에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교 물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저요. 우리 반 아이들 반틈 이상은 저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좀 이상한 아들처럼 보이는데 요즘은 한 반에 1명, 2명도 없어요. 잘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기가 이게 멋쩍은 시대에 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친구들이 이상한 동물 취급하듯이 너 교회 가나? 야, 교회 가나?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대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피 바른 집안이네, 예수 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네 라는 걸 드러내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6월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양을 이제 먹어야 돼요. 6월절 그 양은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먹어요. 1년 된 양, 수컷 양은 학자들이 말하는 데 들어보니까 한 장정 한 10명 정도가 한 끼씩 서로 먹는데요.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먹는 양이 된대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준비할 때에 우리 가정이 10명 정도다 그러면 한 마리 준비하면 돼요. 묶어 놓으면 되고요. 이 당시 고대에는 일가 친척들이 함께 살았어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식구 수가 형제들이 같이 살아가지고 20명, 30명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살려보니까 한 20명이 넘는다 이러면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우리는 다 시집장가 보내고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와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 6월절 양은 함께 모여서 그 양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는 그 양을 먹는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먹는 방법은 그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6월절 양은요 무교병과 쓴나물로 먹어야 돼요. 원래 양고기는 뭐하고 먹으면 맛있을까? 된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잘 몰라요. 상추에 된장 이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건 회식하는 게 아니에요. 맛으로 먹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양념하면. 무교병은 뭐냐 하니까 어떤 첨가제, 파우더를 섞지 않는 떡이에요. 여러분, 그 무교병 떡은요, 첨가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건 떡 만들어 놓고 조금만 지나면 굳어져요. 그럼 그 떡 가지고 못 박아야 돼요. 망치 같아요, 그게. 그게 떡이 아니고, 그게 망치.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띄가지고 녹아 먹어야 돼요. 그게. 입에 넣고 한참을 녹아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쓴나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신내에 그거 입에 음식 떠든다고 신내에 떠도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쓴나물과 무교병은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진절머리가 나던 그 애굽의 종된 삶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해마다 출애굽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생사 지킬 때 그 거기 들어가더라도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종된 생활하던 그 비참함과 초라함과 그 가슴 아픔을 우리 잊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악된 삶의 그 고통과 진절이 나는 그 삶을 잊지 말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감사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우리는 죄악된 삶의 비참함들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놀랍게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신방 가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예수 안 믿을 때에 정말 끝내주게 잘 나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죄악된 예수 안 믿을 때가 무교병과 성나물과 같은 고통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은 잘 나갔고 그리웠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개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이건 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털로 있다가 예수 믿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신앙.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비참함과 가슴 아픔, 그래서 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너 옛날로 한번 돌아갈래? 아니요. 나는 그 생활 하기 싫어요. 아니요. 나는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놈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염려할 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힘든 분들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정말 염려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며 그 행복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유월절 양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급하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이건 그냥 회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맛을 음미하며 막 희낙낙하며 농담하고 즐겁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이 성경에는 이날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식사하는데 발에 신을 신고 그래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온 가족이 함께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유롭게 머뭇거리며 지내는 게 아니고 급하게 먹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떨 때는 탁 이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정하시고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 애굽의 그 죄악된 삶을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허리에 띠를 딛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그것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양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롯세처를 생각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롯세처는 소돔이 불바다가 될 때에 남겨둔 것 그거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소음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겨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배설물 같은 것들 아닌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 남겨둔 것 그거 분토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한다면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적극적으로 급히 그 옷을 떠날 수 있는, 급히 먹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리한 비수 같은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미루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절에 대한 함께 생각했습니다. 6월절은 뛰어넘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공의로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걸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6월절에 참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며 죄악된 나의 삶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며 매일매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출발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승리하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갔는데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감격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며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손뼉치면서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생명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매일매일 유월절을 묵상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